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이제 깊은 저녁 이제 밤이 계속되고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의 날씨는 오늘 참 굉장히 화창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바로 또 오늘 하루가 또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내일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높은 15층에서 지금 제가 밖을 잠깐 보면서 녹음으로 묵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어느 시골에 와서 뭐라 할까요? 어느 시골 한적한 전원주택에 와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15층이면서도 지금 어떤 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수지가 없는데도 지금 개구리 소리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땅의 흙냄새와 참 좋습니다. 한반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 물론 전 세계가 비록 인생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authority라고 해서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힘과 능력과 관심이 눈동자처럼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큰 영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동행한 증거는 뭐냐? 생명대에 걸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니 무슨 문제가 있고 예배당에 나왔더니 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어떻다느니 저가 어떻다느니 이름으로써 흩어져 가는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까막 눈에다가 도저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저는 이제 잠깐 인생을 돌고 돌아 환태평양을 좀 돌아왔네요. 환태평양의 부리고리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특별히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의 활화산이 계속 타오르면서 지금 뭔가 이 세상을 향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가 구멍이 날 정도로 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과 또 우리의 주님을 만남에 대한 이 시점도 동시에 그와 같이 지금 영적인 시간대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금 정치적인 기류는 사실 애매모호하고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하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게 정중동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 저녁 뉴스에 보니까 뉴스를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요즘에 굳이 텔레비전을 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속보가 전달되니까 그거 하나로 사실 충분합니다. 누가 나와서 논평을 하고 누가 나와서 어떤 사람 나와서 전문가 나와서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어떤 답변과 묵상과 주야로 묵상하는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정중동의 삶 속에서 갑자기 무슨 남북 서미트 정상들이 만났다고 하네요. 내일 어떤 것이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의 그 미북 정상 어떤 회담이 결렬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미국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놓치면 내비침으로써 일어난 그런 남북 정상의 그 급속도의 어떤 만남을 봐서 굉장한 어떤 한반도는 정중동 조용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치열하게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말이죠 그렇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펄하바 진주만을 하와이 진주만을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치사하게 치졸하게 공격함으로써 잠자는 사자인 미국을 깨워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완전히 2차 대전의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맞는 그런 참변 속에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건드리면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지금에서는 미국도 이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꿈틀꿈틀하면서 늦지만 신속하면 정확하게 이제 후퇴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치 열발가락 시대의 나라로서 마치 네 번째 짐승으로서 과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듯이 또 한 번의 재생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다시 말해 2000년이라는 복음 전거의 그 시절이 끝나면서 똑같이 로마와 같은 그러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재생 로마의 나라는 다니엘서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저 넷째 번째 짐승인 그 나라가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나라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겠지만 미국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결국 이런 것을 보니까 노스코리아를 좀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해도 여러분들이 거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미국이.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사우스코리아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이절인 노스코리아는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이런 상태에서 누구든지 사실 전쟁은 원치 않고 전쟁은 또 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학수고대하면서 말이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100% 가장 먼저 땅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대로 오락가락 주님을 끌어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거망동하시지 마시고 자기의 처수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더욱더 가족 사랑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아무리 중한 죄를 졌어도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처음 불러준 그 예배당에 철저히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고 찬양 예배 생활 감당해야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거기는 똑같이 더 큰 고난과 역경과 덫이 그죠? 인간의 잔꾀로 여러분 판다는 그곳에는 사탄마귀 함정이 더 크게 기다리고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모쪼록 이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창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묵상하는 것은 참 굉장히 5월 지금 그죠 26일 지금 거의 지금 한 달밖에 하지 가장 여름 낮이 긴 시간이 하지까지는 딱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하는 여름철로 접어들어간 이 저녁에 굉장히 참 상쾌한 날씨이고 한반도는 참으로 평화롭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남북 정상이 또 급속도로 만났고 내일 뭐를 발표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북한이 하는 꼴을 보니까 계속 속임수를 쓰는 거 보고 영변에 뭐를 터치고 어쩌고 하더라도 다 이게 쇼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만 괜히 거기 가서 방사능 피폭 맞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오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내면적으로 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일어나는 그죠? 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배후에서의 실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그죠? 6월 12일이라고 하나요? 싱가포르에서 미북이 만난다. 미북이라고 하면 되지. 또 한국의 뉴스 언론들은 왜 또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얼빠졌죠.
참 희한해요. 그 언어나 이런 걸 쏘면 어떻게든지 그 인권이 없고 그저 인간을 도살하는 그 북한 집단의 그 위상을 어떻게 저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그 의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북미 회담입니까? 미북 회담이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말이죠. 그렇게 다 우리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쓰는, 아니 생각 있이 의도적으로 그리 쓰는지 몰라도 우리는 속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노스코리아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자들은 이미 우상숭배하고 사탄에게 넘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그곳에서 있는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문제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픔이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참음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이지,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은 다 쓰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도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몰아치기 전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거 6.25 같은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은.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설프고 성경에 기반하지 아니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6월 12일 날 그런 모임이 있네. 참 재미난 그런 어떤 그 말이 있네요. 뭐냐면 6월 12일에 만약 그 남북한의 어떤 정상회담이 만난다. 그런 다음에 또 6월 13일에는 여러분 숫자적인 잠깐 한번 풀이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6월 12일 북미가 만난다?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속진 말해야 되고, 미국도 여러분 속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북한의 핵이 폐기되고 생화무기가 완전하게, 그죠?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게 소멸 폐기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가 사실 속임과 서로 속고 속이는 역사 속에서 그것에 놀아나고 예수님 못 믿고 세상에서 여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소망을 거는 그 불쌍한 인생들만 당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출애굽하고 빨리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러분 어디 예배당에 다니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차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일하고 뭐 이런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처자식이 있다,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시간이 없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건 누구나 공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런 사역 속에서 말이죠, 가정적으로 그죠? 수십 년 아픈 사람의 또 멀쩡한 딸이 또 고난 속에 있고, 그런 것도 참으로 참 저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참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또 저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로 미국에 사시면서 남편도 잃고 그 정말로 유일한 그 외아들도 정말로 뉴욕에서 그 유수의 대학을 다니는 젊은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평생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내시고 있는 줄 압니다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 자신이 어떤 딸이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참 이런 것이 사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나 자신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고난받은 세상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그래도 그 같이 숨 쉴 수 있는 이러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속에서 일찍 자식들을 다 떠내보내고 살아야만 나이든 우리 부모님들이 심정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권세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과 능력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입으로 나발나발 믿고 완전히 종교 행세를 하고 자기가 무엇을 받았다 들었다, 또는 무슨 몇 년 동안 무엇을 훈련을 받았다, 무슨 얘기를 받았다,
이런 완전한 코미디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 어거지를 부리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주님이 동행하는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걸리적거리는 것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물질, 권세자, 뭐 출세자, 직장, 직업, 뭐 자녀 잘 키우고 이런 거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이 주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12일 날 뭐 북미가 뭐 만나든 말든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짓 평화주의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 평화주의하게 놀아나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죠. 왜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죠?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문제는 어쨌든 이제 오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형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이 지구를 탈출해야 돼요. 그것은 혹생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출지구를 탈출한 사람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땅에 남아서 여러분 아파트 100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좋은 차 500대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통장 5,000개 가지고 수천억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휴지 조각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 예배하고 또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커넥션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 선교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 분당, 성남 이쪽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분도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 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지금 뒷장 짓고 얼굴에 화장만 하면서 지금 골방에 있는 것 같지만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누구를 만나도 되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 12일 날 뭐 만날지 모르지만 6월 13일은 말이죠. 613은 뭐예요? 613은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 그 토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10계명 외에 모든 그 법을 다 이렇게 세보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6월 13일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한 6월 14일은 또한 뭔지 아십니까?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72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다 맞춰가지고 자 6월 12일에 북미가 만나고 6월 13일에는 613가지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 조항인데 또 6월 14일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으로서 72세인데 또 72는 무슨 숫자 이렇게도 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그 모든 것들이 글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은 우연한 숫자는 아니다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시간은 모든 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할 따름이지 모든 게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6월달은 맞이할 것이고 5월달은 어쨌든 이제 내일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제 오늘 5월 그죠? 셋째 주일 마지막 토요일 저녁이 되었네요. 참으로 화창한 날씨였고 좀 오래간만에 저도 좀 쉬면서 묵상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급속도로 빨리 갔다 오고 또 제가 장기 여행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광야 묵상을 하며 또 가족을 부양하고 오가다 보니까 조금 저도 피곤이 좀 누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만 우리는 오직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주님의 껴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헛똑똑이들 이 완전한 종교 사기꾼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걸러내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폭풍이 급속도로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수님 때문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한 예배당에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기도하고 돕고 가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온 세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마다의 교회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선교 사역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절대에 어떤 우상숭배하든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무슨 이슬람도 좋고 알라도 좋고 모를라도 좋고 막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엉뚱하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설령 천주교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담대하게 그곳을 증거하세요. 응? 신부한테 가서 따지고 정확하게 내가 너 왜 니한테 고해성사를 하게 되느냐. 성경에 이런 게 없는 게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라. 당신 회개해라. 그럴 용기가 있으면 천주교 가서도 전도하시고 부지런히 가서 미사할 때 그냥 딱 서 있고 말이죠. 그죠? 찬송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용기 없으면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시대가 그렇게 지금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묵상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지금 한반도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여러분 한반도의 노스코리아 이런 잔꾀에 너무 저들이 인간을 속였고 사탄 마귀짓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염증을 느껴서 저들에게 속게 하지를 않아요. 바로 심판하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중동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떤 짓을 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러한 소식이 있네요. 뭐냐면 트럼프의 계획 속에는 지금 예루살렘을 두 개로 나눈다거나 그 중동에 두 개의 투 네이션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건데 이 두 개의 예루살렘으로 나누고 두 개의 어떤 나라로 나누고자 하는 이 계획은 바티칸의 시크릿 플랜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그 흑암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티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그 바티칸의 그 비밀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러면 바티칸과 연결돼 있다는 건가?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겉으로 나와서 화면에서 어쩌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웃고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문제도 아마도 순식간에 한반도처럼 이렇게 평화 이슈가 나는 연장될 수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극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위기다. 어떤 위기냐? 예수님이 오실 위기다.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수막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것을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면서 계속 듣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다. 그래서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가끔가다 좀 이상한 말 하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하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혼자 참 기가 막혀서 혼자라도 이렇게 주님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저는 내 스스로 아마추어 찬양도 많이 하고요. 묵상을 밤새 뭐 쉴 때도 없이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한 보석 같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귀한 종들, 동역자들 정말 이 보석 같은 이 종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남은 알곡 성도님들 이 주의 남녀 진정한 남녀 종들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우리 광야의 사역자들이나 처음 찾는 분들 우리 새성지 광야의 성도님들과의 동역자들이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도 복된 일 아니겠어요? 이거같이 최고의 복된 일이 어딨습니까? 사탄 마귀가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흔들기도 하고 뭐 아픔도 주기도 하고 뭐 자녀도 건드려보고 하지만 이런 코미디 해봤자 어차피 저들은 불못으로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귀신 이 쪼무레기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면 오금을 절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안수하거나 함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광야소유 사역 등등 많은 사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지만 어쨌든 함께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가정을 방문하면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교회에도 붙여주시면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그 자녀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맡겨준 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기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무 이해득실 관계없지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광야의 소리로 연결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곳에 모든 생명과 소망을 다 걸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저녁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반도의 상황은 또 한 번 남북 정상이 급속도로 만나서 무슨 합의를 했는지 내일 기다려 볼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미국이 한반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스코리아가 갖지 못할 그 불장난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그죠? 자기의 무덤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무덤에 빠졌다는 건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 포승줄로 자기를 묶고 온다는 게 자승자박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싸움을 하고 여러분 딜을 합니까? 이런 코미디고 소설도 이런 게 없거든요. 참 이러니 이게 얼빠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랜 세월 이 한반도가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된 결과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알곡들은 튀어나오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알곡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뜻모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또 가족과 자녀와 어려움 속에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랬다면 반드시 주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모쪼록 한반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정치가들이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 위장된 평화로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밀어낸 상태 속에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인간끼리 어떤 사탄의 왕국과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사탄의 마귀가 세운 음란한 하나님 예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어떤 흑암 역사를 만드는 사탄의 바벨탑의 역사는 반드시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반드시 뜨인 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밤에 잠시 창밖을 보면서 묵상을 잠깐 나눴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들리던 개구리 소리가 이 시간엔 들리지 않네요. 개구리가 먼저 저보다 잠을 자러 갔나 봅니다. 모쪼록 깊은 밤은 아닙니다만 편안한 밤 되시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 밤까지 해질 때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예배합니다. 그것은 결코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거야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도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 기쁨과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안식 후 첫날 아름다운 주의 날 여러분이 불러준 예배 처소에 가서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만나게 해준 동역자들과 서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길을 출타하고 있는 우리 또 새성지 광야교회 가족분들, 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또 그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새성지 교회 새성주 광야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 가족의 우리 또 집사님, 또 우리 또 광야교회에 또 오가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모든 유명 무명의 모든 남녀 종된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예수님 오심의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 찬양 주님 찬양하면서 이 고난의 나그네 길을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주님 모시고 소망 가운데에 조금만 더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다가 영광의 부활과 부르심으로 모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는 최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